이제 오늘 우리는 산상순 5번째 시간, 팔복의 말씀 3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해왔던 대로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밑에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는 그 이유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팔복,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우리가 보았죠.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이요. 두 번째 복은 위로를 받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팔복 3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3번째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뭘까요? 예, 잘 감이 안 오시지요? 오늘은 먼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앞에 나오는 온유한 자, 온유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온유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 온유의 뜻을 사전적인 의미, 인터넷에 딱 쳤더니 뜻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것, 이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은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좀 부드러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화도 좀 덜 내고 좀 잘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온유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면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유를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우유부단해서 무엇을 맡기기에 불안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느라 자기 할 말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온유라는 이 성격이 강점보다는 오히려 약점이 되는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 가득한 이 땅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결정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은 우유부단해 보이는 이 부드러운 성격이 결코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선천적이고 기질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 이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온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기질적이고 선천적으로 형성되어진 그런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온유는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지요. 우리 거듭해서 지금 계속 구원의 서정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성화, 거룩한 변화와 견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구원을 주신다고 우리 거듭해서 배워왔었지요.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룩한 변화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의 열매로서 온유. 네.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할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너무 유명한 말씀, 성령의 열매를 보면 딱 박아놓았죠.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 뭐예요? 온유와 절제니. 바로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 이게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오게 되는 열매가 바로 온유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온유라는 이 성품은 원래는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중심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자신이 온유하시대요. 그리고 겸손하시대요. 이 온유와 겸손은 짝처럼 나와요. 예, 온유와 겸손은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직접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다시 여러분 돌아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변화가 성화의 열매가 온유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화를 배울 때 성화의 목표, 거룩한 변화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실 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온유와 겸손,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변화의 열매로 온유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킬 때 나오는 열매이니 온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이 온유는 두 가지 방향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온유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다가와도 쉽게 분노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요 인도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태도,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격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때로는 너무 힘들 때 분노하면서 격동하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또 깊이 절망하여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혹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외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까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한 지 5일이 지나고 나면 그 주간에 주일날 입성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막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본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제2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한 것이지,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게 두렵고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 저거 안 지고 싶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렸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분이 신문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 당하실 때 그분이 도살당하는 양같이 입을 다물고 잠잠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그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요동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때 바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시키는 열매가 나오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주실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선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아래에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냄비 끓듯이 조금만 좋으면 와 좋아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막 낙심해서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아래에서 묵묵하게 주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이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나의 삶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살아가는 태도,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렇게 주님을 향한 온유와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요동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이거 너희들이 다시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태도로 내가 너의 삶에 일할 것, 내가 앞으로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면 안 되겠느냐? 너희가 그런 태도로 나를 신뢰하며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너무 쉽게 요동하고 몸부림치며 냄비 끓듯이 이리저리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생겼지요. 성령님, 내 이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쉽게 일희일비하며 쉽게 이 요동치는 나의 심령을 가라앉혀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듯이 저도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고 싶어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변화는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서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태도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사람은 진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인물이 있나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성경에서 이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 네?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모세지요? 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던지 그 당시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대요. 최고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까?
모세의 형과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 이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비난 앞에서 이 모세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변명이나 분노를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상황을 견뎌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모세가 자기를 평가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모세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평가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비난하거나 그리고 욕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묵묵히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분노하며 원망하며 마음을 격동할 수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온유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며 그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들을 바라보면 아니 어떻게 내 형 누나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 아내로 맞이한 것을 비난할 수가 있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훨씬 더 분노하고 훨씬 더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내 중심을 아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시고 그분이 이 상황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의 비난하는 말을 잠재워 주시고 만약 저들이 잘못했다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악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갚으시는 그 악함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저들을 책망하시고 저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을 맡기고 겸손하게 서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난 온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온유한 태도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을 대해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분노하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잠재우고 가라앉히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가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 앞에 시큰 욕을 해대거나 아니면 여러분 요즘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이라 그래서 어디 가면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분노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은 정말 다르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집에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자녀도 잘 되고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에 맨날 불화가 있고 맨날 분노가 가득하고 맨날 싸우고 있으면은 여러분, 거기에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 준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질투와 아픔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필요할 때마다 주세요. 제가 다시 강조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미리 쓸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은 수많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세상에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복, 온유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 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정말 그래요.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귀한 복, 이 귀한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고 참고 용서하는 것으로 온유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때로는 분노했어요. 예수님도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보면은 성전을 도둑의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놓은 그들을 향하여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때리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지요. 이건 자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분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이지요. 그러니 그냥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이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미워하시는 거. 그것은 우리 삶에서 끊어내기를 소망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늘 울어야 하지요. 그리고 죄 짓고 있는 나에 대해서 분노하며 때로는 나를 때리면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아직도 동일한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이러면서 죄와 싸우며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는 길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 우리 삶에 수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는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때가 이르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의 손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환경에 요동을 하고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격동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함, 온유함의 열매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한 자로 변화시켜서 무슨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시작. 아멘.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서 땅을 많이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니 해도 부동산 투자가 최고다. 이 세상은 땅 사야 된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도 땅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그 땅이 이 땅은 아닐 것 같지요. 생각해 보셔도 아시겠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까? 땅에 대한 약속 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일까요?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얻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땅에서 이런저런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땅.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땅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있으면서 땅을 얻고자 하고 집을 크게 만들고자 했던 거,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가는 날 한 평이라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여러분의 손에 이 세상의 땅을 0.1평, 아니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썩어지고 무너질 이 세상에, 이 무너질 땅에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여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한 평 더 가져볼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은 집에 살아볼까? 그러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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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은 이 세상에서 땅이, 이 세상이 말하는 땅이 아니에요. 끝까지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에 주어진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이 말씀하십니까? 이 땅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땅은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팔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쵸? 주님이 주실 땅이 너무 멀리 보이잖아요. 그쵸? 당장 우리 삶에 필요한 땅도 좀 있었으면 좋겠지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끝나요. 시편 37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 예수님이 인용한 시편 37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해놓고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지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일구어 놓은 여러분의 가정. 이것도 주님이 주신 땅이지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터,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까지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한 기업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 기업을 누릴 때 기쁨으로 이것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가 많아서 기쁨이 아니고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온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했지요. 우리 집안이 잘 될 때에도 조금 어려움 가운데 멈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고 때로는 막 속썩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무너질 그때에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정당한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선대했는데 그가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등을 돌리고 아픔을 줄 그때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복.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고 많은 것을 가져야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진짜 행복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채소를 먹고 있어도 제육을 쌓아놓고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그 적은 음식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화평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복,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다 주는 그 귀한 월급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여러분 남들 집과 비교하면서 저 집은 저렇게 하는데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만큼 벌었을 때 왜 이만큼만 주십니까? 라고 분노하며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게 딱 그만큼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 싫으시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지요. 예, 더 있으면 더 행복하고 자식들도 좋은 거 먹이고 여러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다 해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그 좋은 것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거를 준다? 어떤 탤런트는 그러더라고요. 애가 먹고 싶다는 거 사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돈 버는 게 행복이라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자식 원할 때 해주지 못할 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프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 아이의 이 영혼에 만족함을 주고 이 아이가 이 비록 가난하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빠 엄마에게 감사할 줄 알고 이 아이가 속이 깊어져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로 여러분 길러지는 아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이 아이에게 진짜 복을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주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으로 즐거워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수고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당신 때문에 은혜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늘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하며 너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며 살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축복해 보십시오. 속썩이고 마음 아플 때마다 유동하고 격동하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때론 여러분 부부 가운데도 마음이 안 맞아 다투고 힘들 때에 분노하고 아파하며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원망의 말을 쏟아낼 때가 우리에게 있지요,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을 온유함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때 일이 일비하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직장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 보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이라는 것.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